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주옥 같은 이 하늘의 비밀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꼭 기억하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성도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성장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만나, 어떤 환난을 만나, 고난을 만나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려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치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일을 앞장섰던 그 사도 바울에게 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예수님의 종으로, 제자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큰 염려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닥쳐 있을 때, 그래서 나의 인생을 포기하려던 그 순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손 내미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인생을 그냥 살다가 내가 전도를 당해서 교회에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처음부터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교회 다니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죠. 그리고 또 성경을 읽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교회에 있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믿음이라는 것이 저절로 갑자기 한 번에 꽝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럼 뭘 듣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믿음은 시작되고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혀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 드물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그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청소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한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체험하기 원한다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말씀을 읽어라 라고 얘기하셨다잖아요. 그 정답이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뭔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체험하게 한다든지, 그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이비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는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만 잘 읽고 말씀만 잘 들여다보고 공부하다 보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죠.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준비하려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눌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물론 막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찾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까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처럼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성경을 펼치다 보면 진짜 무슨 특수효과 CG를 입힌 것처럼 말씀이 한 구절이 이렇게 펑 튀어 올라온대요. 입체적으로. 뭐 이런 체험을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비로운 체험은 뭐 우리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요, 그게 처음부터 100%의 믿음이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러니 너는 나를 믿어야 한다, 그런 진한 체험을,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요, 믿음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체험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래, 예수님은 살아계셨구나, 나는 이제부터 교회 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교회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분은 초신자의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지, 과정,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그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런 간증을 한다 해도 그런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그 한순간에 100%가 차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증거를 내가 체험했다 뿐이지, 이 믿음에 성장하는 것은 똑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 점점 그 큰 믿음으로 나아가 점점 우리의 신앙도 발전해 나가고,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도 성장하는 단계가 있고, 그런데 그 성장하는 단계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그리고 믿음이, 말씀이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뿌려졌다고 해도 그 마음의 밭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그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밭이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얼마나 깊게 그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는지, 또 약하게 뿌리가 내려지는지, 또는 아예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고, 오늘 본문처럼 돌밭에, 여러분 돌밭에 씨앗이 있으면 어떻게 그 돌을 뚫고 뿌리가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려요. 새들이 와서 그냥 쪼아가 버리죠. 그러면 전혀 그 말씀의 뿌리는 내려지지 못하고 열매는커녕 아무것도 맺혀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씨앗은 똑같은 양이 뿌려지고 똑같은 좋은 씨앗이 뿌려질 때 그 떨어지는 땅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렇게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밭이 어떤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믿음의 성장은 전혀 다를 수 있다. 똑같이 우리가 2025년 1월 1일부터 동시에 2명이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고 해도, 이분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이분들의 똑같이 교회 시작을 했지만 믿음이 자라나는 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땅에 심겨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 여러분 씨앗이 땅에 뿌려지는 그 순간 열매가 팍 맺혀지나요? 싹이 바로 트나요? 그 과정처럼 믿음도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에 야채 운동하고 제가 이렇게 몸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주식으로 먹는 게 야채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게 노동을 하고요, 막 땀을 흘리고 운동을 심하게 하고 피곤하면 고기가 땡기고 막 그런 기름진 것이 땡기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힘들게 운동하고 막 땀을 한 바가지를 쏟고 나면 야채가 땡깁니다. 야채를 막 우걱우걱 씹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집에 이만하게 뭐 약간 전자레인지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집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야채를 키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이제 그 기계를 갖다 놓고 모종이 한 12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각종 뭐 상추도 있고 뭐 그런 모종들이 있어요. 그런 모종들을 12개를 심어 놓고 그걸 이제 매일마다 제가 들여다보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물을 주고 12개 모종밖에 안 되니까 아주 소일거리조차도 안 되는 거죠. 물을 주고 시간에 맞춰서 전등도 켰다가 또 꺼줬다가 또 약간 시드는 거 있으면 그것도 잘라내주고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 야채를 심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뜯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다 이거죠. 씨앗도 뿌려지는데 거기에 물이 오고, 그 다음에 비바람도 불고요, 그리고 태풍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새들이 와서 쫙 먹어갈 수도 있고요, 병충해 벌레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온갖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뿌리 내린 그 싹에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믿음의 훈련을, 그러한 시련을, 그런 환란을, 그런 태풍과 비바람과 그런 벌레들의 공격을 견뎌나갈 때 점점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고, 점점 더 깊게 뿌리가 내리게 되고, 그러면서 아주 건강하고 아주 튼튼한 싹이 돋아나며 또 높게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성장이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다면 이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자면,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우리 안에 심겨져 일상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 뿌리 내려진 그 말씀의 힘으로 견뎌나가는 겁니다.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결실하는 삶으로 우리가 이어져야 돼요. 말씀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요, 공부해요, 묵상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까지 내가 내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의 뿌리가, 내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의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성장에 나가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게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핸드폰을 보면 핸드폰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AI 기능이라는 게 다 들어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핸드폰은 예를 들어서 아주 기본적인 하이 빅스비라고 부르면 대답을 하죠. 네, 대답을 하죠. 그래서 뭐 날씨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물어보면 대답을 해줍니다. 아이폰도 있죠. 시리라고 물어보면 또 네 라고 대답하면서 우리의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시끄러운 환경 속에, 예를 들어 음악이 막 나오고 있는데 핸드폰을 그 앞에다 두고 불러보면 대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암만 부르고 암만 외쳐봐도 핸드폰은 묵묵부답입니다. 그 핸드폰 주변에 시끄러운 환경을 없애줘야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똑똑하게 대답을 할 수 있죠.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해도 내 마음밭이 시끄러우면,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일들이, 여러 가지 나의 문제들이 내 안에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 해답을 얘기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분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온갖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것들이, 온갖 내 주변에, 내 상황에 내 정신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해도 그 말씀을 통해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도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듣고는 있지만 한 귀로 흘러나가는 그런 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 큐티할 때, 묵상할 때 내 마음의 밭을 항상 점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는 상황에서 아무리 말씀을 본들, 물론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위안이 오고 해답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 마음의 밭은 옥토밭일 때인 거죠. 내 마음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서 아무런 말도 나에게 지금 들어올 것 같지 않은 상태라면 아무리 말씀을 그때 읽는다 해도 그 말씀은 한 귀로 그냥 흘려질 뿐입니다. 그냥 하얀색은 종유, 검은 것은 글씨로다 그러고 그냥 흘려 지나갈 뿐입니다. 기도로 먼저 내 마음밭을 다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말씀을 도저히 읽기 힘든 상황 속에서는
저는 그냥 무작정 막 찬양을 막 불러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막 보혈 찬양 우리 부르는 것처럼 찬양을 막 부릅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어느 정도 평안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을 읽게 돼요. 저도 매일마다 말씀을 읽어요. 3장씩 읽을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뭐 6장, 7장을 읽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매일마다 읽다 보면 어쩔 땐 저도 그래요. 읽는데, 제가 지금 분명히 읽고 있는데 이 내용이 하나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한 2장이나 읽었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었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교회에서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다른 생각이 들고 그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눈꺼풀은 왜 이렇게 무거운지 그럴 때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인 공격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그냥 몸을 맡겨서 그냥 눈 감고 주무시지 마시고, 딴 생각이 든다고 그냥 그 생각에 빠져 있지 마시고,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은 이마트를 갈까, 트레이더스를 갈까, 오늘 코스트코를 가야 싸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온전히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예배 가운데 다른 생각이 들어온다면 영적인 전쟁이니까 우리가 이것도 물리쳐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물리치고 듣는 그 말씀이 얼마나 달겠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은 뿌리가 내려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음이 지금 돌받칠 때, 그럴 때 있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에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 돌밭에 뿌려지는 말씀과 똑같을 때가 있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날아가 버리고 새가 와서 뚜아가 버리고 하나도 뿌리가 내려지지 못할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이겨내고 견뎌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 환난이 오고 연단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그때도 우리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강한 바람이 불면요, 가지가 부러질 수 있어요. 잎도 막 떨어져 나가죠. 벚꽃 같은 경우는 너무 예쁜데 비 한 번 오면 다 떨어져 버리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나무가 튼실하게 서 있다 그래도요, 비바람이 불고 강한 바람이 불면 가지도 부러지고 심지어 아주 강한 태풍이 오면 나무도 부러지죠. 그런데 여러분, 사막에서요, 이 큰 야자수, 여러분 사막에서 이 야자수 이 나무 그게 자라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야자수 나무 보면 얼마나 높습니까? 야자 열매 따르면 사람이 막 높게 막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야자 열매를 끊어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야자수 열매가 웬만해서는 쓰러지거나 꺾이는 일이 없는데, 그 이유가 이 반복되는 이 모래바람이 굉장히 세잖아요. 이 모래바람과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점점 야자수 나무는 더 깊은 뿌리를 내리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나무일 때부터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인 것입니다. 뜨거운 열기, 야자 열매는 다 뜨거운 지역에 있죠. 더운 지역에 있죠. 모래바람이 강하게 불고요. 모래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모래 알갱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내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부터 자라나기 때문에 견뎌서 그렇게 튼튼하고 높은 야자 열매가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연단이 오고 환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채 뽑혀지거나 넘어지거나 꺾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이 올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뿌리가 내려져 있다면 그 말씀의 힘이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함께 또 사역하면서 이제 알고 지내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교구에서도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아주 열심으로 이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이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몸을 크게 다쳤습니다. 아주 많이 다쳤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사실 하나님한테 한번 원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실 때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교구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시는 권사님인데 이 일로 인해서 어쩌면은 믿음이 흔들릴까 봐,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 믿음을 그 끈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까봐, 그러면서 아예 모든 걸 다 손을 놔버리실까봐 너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권사님이 흔들리질 않고 더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잡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구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크게 다쳤는데 아무리 교회 일이라고 그 손이 일이 잡히겠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요동 없이 미동 없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고 오히려 더 열심을 다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야, 나라면 저럴 수 있을까? 나라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만약에 큰 어떤 다치거나 일이 생겼다면 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신뢰하며 더 그럴수록 더더욱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다.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게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이렇듯 강한 바람이 분다 해도 오히려 더 강하게 나무는 굳건하게 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서 결실하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다 좋은 땅이어서 우리가 끝까지 그 말씀을 듣고 인내하고 견뎌나가며 믿음 뿌리를 굳건하게 내려서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요, 사과나무 씨를 땅에다가 심고 매일마다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자기가 심은 사과씨에서 싹이 나질 않는 거죠. 그 아이가 막 실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주셨다 그래요. 야, 열매를 원하면 먼저 기다려야지. 그리고 네가 심은 씨앗에 물도 주고 옆에 잡초가 나면 잡초도 뽑아줘야 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무가 자라서 사과 열매가 맺힐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럴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다리는 인내 시간이 있어야 되고, 비바람에도 견뎌내야 되는 그런 이겨나가는 그런 훈련도 있어야 되겠기에, 그래야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 열매를 맺기에 예수님은 이 씨앗 열매 맺고 뿌리 내리고 자라는 과정에 이겨나가는 그 나무에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씨앗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또 인내하고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그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땅이 돼야 우리가 온전히 뿌려진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우리가 배웠어요. 내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받아들인 그 말씀이 삶에서 실천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도와라, 그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일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대단한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자에게는 작은 게 필요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 예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대단한 걸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게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의 뿌리를 맺는 삶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만났을 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여기 그 말 한 번 안 해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더욱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열매를 계속 맺어야죠. 나 한 번 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예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또 맺고 또 맺고 또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전도하러 나가면 누가 다 환영해 줍니까?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너희에게 예수의 흔적을 보겠다. 스티그마라고 하죠.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요,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십자가 목걸이하고 성경책 보여주는 게 예수의 흔적이 아닙니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핍박의 흔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한,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당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핍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상처를,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깨끗해. 예수님 때문에 나는 당한 핍박이 하나도 없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당했던 나는 고난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심지어 가족에게라도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핍박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간다고, 제사 안 지낸다고, 그거 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스티그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신대요. 우리가 얼마나 행위로 많은 것을 주님께 했느냐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나의 고난이 얼마나 있으며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어떤 말씀의 열매를 세상 가운데 맺어갔는가,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실천하려고 했는가. 여러분, 그것이 말씀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뿌리도 내렸고 나무들도 건강하게 자라 있습니다. 이제 열매를 얼마나 맺는가에 대한 싸움이겠죠. 오늘도 풍성한, 정말 탐스러운, 그래서 우리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열매를 따먹은 세상 사람들이 회복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우리는 다 좋은 땅이 되어 풍성한 뿌리를 내리며 건강한 뿌리를 내리며 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한다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음을 또 고백하오니 오늘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감사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원 대표총장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 또 주의 종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재직들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오늘 응답되기 위해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